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멤피스를 출발한 두 척의 증기선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 하류 뉴올리언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그 두 배가 나란히 서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이좋게 서로 사인도 보내고 또 인사도 나누고 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빠르게 앞서 나가면서 선원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 너희 배는 왜 그렇게 느리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데 곧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고 시합을 하자 말자 하더니 결국 그 두 배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남부의 몇 개 주를 통과하는 동안에 선의로 시작했던 그 경쟁이 어느덧 악의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배가 열심히 달리다가 한 배가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할 쯤 문제가 생깁니다. 뒤처지던 배에 연료가 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여행을 위해서는 충분히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만 힘이 많이 필요한 경주를 위해서 한참 석탄을 넣다 보니까 그만 이게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한참 배가 뒤로 처지게 되죠. 초조하게 된 순간에 겁없는 젊은 선원 하나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배에 실려 있던 화물 일부를 화구에 던져 넣습니다. 곧 그 화물이 석탄보다 더 잘 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옆에 있던 다른 선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결국 운송을 하고 있던 배의 화물들을 모두 다 그 화구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운송 중이던 중요한 화물들은 모두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이란 큐티 교재에서 본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는 처음에 조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다 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배에다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한 목적지로 부르셨고 아마 억지로 비유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배가 도착지에 잘 도착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선원들이라 할 것입니다. 또는 천국까지 잘 운송되어야 되는 화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될 중요한 화물을 그 화구에다 던져 넣는 엉뚱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배는 빨리 가겠죠. 일도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수송해서 배달해야 될 그 화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일 또는 사역, 성과 이걸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에 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는 그러므로 일보다 또 속도보다 사이즈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할까요? 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은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일은 안 해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요, 또 함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 와서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교제하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점검해 오면서 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질문이 너무 심오하죠? 아니면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헬로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흔히 말하죠. 일주일 동안 이민생활에 찌들다가 그런 삶의 장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맞아주고 따뜻하고 사랑과 정을 느껴서 참 좋다,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냉랭하고 쌩쌩대고 다툼이 있고 긴장감이 가득하면 저도 그 교회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LA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고로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또 정감도 느껴지고 모두들 가족 같고 목사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그렇게 더 사랑하고 따뜻하고 더 많은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로 더 잘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그려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이 교제가 깨어진 교회, 형식이 남아있고 교제가 깨어진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체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교제가 깨어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활발한 복음전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제가 깨어져 있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가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이것들이 우리 교회 사역 기둥이 될 건데요, 이것들이 든든히 서 있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신일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100번 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며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 수고를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바른 교제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출발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바로 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화평, 하나됨, 교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있던 그곳에 십자가 때문에 화평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되어 이제 우리로 함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계세요.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한 집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한마디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이 되든 금요일이 되든 새벽이 되든 주일이 되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모일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 우리 이 유니온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모였지. 예배하지, 양육하지, 교제, 전도, 봉사, 선교, 그것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지. 이것을 유념하자는 거예요. 생각 없이 모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유념하자는 거예요.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동일한 신앙과 부르심을 받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 신앙 공동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의 기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교제로 푸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신분,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먼저 있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풍성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예배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것을 되뇌으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곱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분 안에 더 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더 많이 찬양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대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누리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만남의 풍성함도 누리십시오. 좋을 때도 교제하십시오. 하지만 버거울 때도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평상시에 있던 그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인생의 무거운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풍성함의 영역을 더 넓혀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인생에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만나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73편으로 갑니다. 제가 그 시편 73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거기 가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제예요. 저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거기 등장하는 시편 기자는 인생의 무게의 질문으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삶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악인들은 승승장구해요. 더 득세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뭐 이렇습니까? 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73편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넘어진 사람이, 거의 다 넘어질 것 같은 실망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죠. 먼저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의 입술을 지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내 입을 먼저 다무는 거예요. 내가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답을 얻는데요, 저는 그 과정 속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그리고 옆에 있던 성도들과 교제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지를 발견합니다. 저가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어디서 얻느냐?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일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순간에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는 그 인생에 나타난 그 어려운 일을 이성과 경험과 또 현상만을 가지고 관찰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문제의 실마리들이 풀려나더라,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은둔형 외톨이 계시지 말고요, 교회 공동체 교제 안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인생의 버거움이 더해져서 힘들어서 너무너무 외롭고 무겁고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부스스한 얼굴로 예배당에 이제 나오는,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 나오는 거죠. 그러는데 저와 함께 그 교회 공동체로 나올 때 그곳에 왔더니 여기저기서 고개를 숙이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적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쩌다 한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새벽 기도라도 한번 가야지 그러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봐요. 그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 옆에 계신 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지켜보겠다 나와서 앉아 계신 분,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손길 앞에 있는 분들을 보여요. 저쪽에 보면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지가 보여요. 저쪽에 계신 분은 그 힘든 건 다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고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 때 보면 총천연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추적하고 계신지를 보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으셨고 지금 또 겪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은 그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냐, 지금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나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점점 더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때 그냥 확 깨지는 거죠. 그때 막 위로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것도 은혜지.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저분도 나랑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에 이따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씀드려야지.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렇듯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가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모여있는 저수지 같은 교회 공동체, 필요하면 은혜의 물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 목회가 버거워질 때는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신기한 건요, 그때 제가 회복되고 치유될 때 가만 보면 다른 분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지는 않아요.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좀 안 될 때, 다른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다른 분들이 실패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막 회복되고 막 일어나요. 이 절망감 나의 것만이 아니구나, 새로운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시각을 바꿀 것인가. 그게 교제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고요, 그게 소그룹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어요. 그분들이 나랑 똑같은 경험하잖아요. 나랑 똑같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도전이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답을 얻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게 교제라면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도 필요하고요, 의지도 필요해요. 기술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싸움닭 같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리지가 않았어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할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는 의지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교제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아예 하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토달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저분과 달라. No!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니온은 그냥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셉션을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우리를 하나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아예 그렇게 규정하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미 그분 보시기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가 아니라, 김 목사와 무슨 장로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아예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에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가짜인 줄 알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도달지 않는 겁니다. 예, 달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행하는 일을 보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가짜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진지한 교제, 사랑의 교제는 의무입니다. 지혜로운 노력,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의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 사람 의견이 달라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겸손 어떻게 다툴 수 있어요? 온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면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몇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립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 의견이 다를 때 그건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용납하래요. 아,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용납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봐서, 그게 하기 싫어서 대립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자를 이제 여러 곳을 섬기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건데요, 틀린 것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른 거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씩 웃을 수 있는 건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죠. 저에게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요. 유년교회는 아직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나요. 그럼 어쩔 때는 참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말씀까지 하시는 분을 만나요. 어쩔 때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아요. 아, 이분이 틀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교회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옳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 분 없어요. 다 잘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망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저에게까지 심지어 이러저런 말을 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세요. 모두 다 교회를 걱정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걸 용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합니다. 교회는 해보니까요, 다 옳은데 옳은 소리 하는 분들만으로는 교회를 꾸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옳은 소리만 하면 그게 율법이 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옳은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옳은 소리니까, 각자 옳으니까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의 지혜를 빌려주셨어요. 교회는 옳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 기쁜 소리를 많이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캄캄히 생각해봤어요. 진짜 맞아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리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가 복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옳은 소리보다는 기쁜 소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옳은 소리를 하셨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저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옳은 소리로 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소리, 기쁜 소리, 그런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같이 나눈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옳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더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국의 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이유인즉 교회 건축을 잘하고 강단을 우리 교회처럼 널찍하게 꾸미는데 김 장로님이 새로 산 그랜드 피아노를 멋있으니까 강단 위로 올리자고 하고 박 장로님은 안 된다고 그걸 내려야 한다고 하고 이게 그만 자존심 싸움이 돼서 결국 그분들과 연결된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교회가 두 패로 갈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강단 잘 꾸미고 그랜드 피아노를 위에 아니면 밑에 놓는 것 같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한 5년쯤 지났는데 이 두 장로님이 식당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앙금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각자 교회들 잘 성장해서 이 두 분들이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김 장로님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근데 박 장로 그때 내가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그랬나 내려놓자고 그랬나. 여러분 권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양보해도 별것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먼저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빠른 인생의 길,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교회 일 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피아노 어디다 올려놓을까 가지고 싸워서 갈라지면 주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이 제안하는 대로 먼저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으면 힘써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계속 반복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부러예요.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건 좀 제하고요. 그 교제, 여러분 교제를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김 목사 40부터는 운동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런데도 잘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역이다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니까. 운동도 사역이다라고 생각해. 맞는 거예요. 교제도 여러분 그냥 교제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제도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밥을 많이 먹으십시오.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말 잘 안 섞으려 합니다. 전에 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안 주고요, 마음 안 받고 하며 살랍니다. 자꾸 섞여봤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곤 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상처받죠? 일하다가 상처받습니다. 또 활동하다 상처받습니다. 부담도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 제 조언은 그때 생겨날 수 있는 부담이나 상처는 우리가 공동체됨을 이루면서 얻게 되는 유익과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서 외양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소에게서 얻는 것은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일을 피하면 상처도 없고 골치 아픈 일도 없어요. 세상 편해요. 깨끗하게 돼요.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됨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는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욕심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제로 더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토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달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입니다. 용납. 용서는 둘째치고 용납부터 해야 합니다. 좀 서운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버팔로를 잡을 때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다 사냥을 같이 나가요. 창을 던져서 버팔로를 잡는데 명중시킨 사람 많지 않고 중요한 건 몇 개, 잡는 사람이 대체로 정해져 있대요. 창 솜씨가 좋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잡은 버팔로를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나눠 먹었죠. 그러자 사냥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잡기는 자기들이 잡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는 게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창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버팔로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서 그가 고기를 많이 먹게 하자 이러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랬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이 먹다 보니까 점점 뚱뚱해져서 갈수록 실력이 줄었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버팔로를 같이 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버팔로 사냥은 창을 잘 쓰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버팔로를 한쪽으로 같이 몰아야 창을 써서 잡는 건데, 짐승을 몰 사람들이 기운이 딸려서 제대로 몰지 못하니까 아무리 창을 잘 던져도 버팔로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그분들은 다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좀 부족해 보이는 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인생의 쉼과 힘을 얻는 교회 공동체, 우리 유년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그러므로 내일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아예 무장 해제하고 오십시오. 착한 아줌마, 착한 아저씨가 되셔서 나오십시오. 사랑하고 정 나누고 걱정해주고. 교회에서 그게 뭘 중요해? 좀 덜 중요한 거 기준을 좀 낮추고 내려놓으시고요. 양보하고 온유한 자가 승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되는 공동체, 더 중요한 것에 힘을 모으는 공동체, 모이면 먼저 은혜 받기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쉼 얻기를 사모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행함으로, 야, 저 모습을 보니까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유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성도들 간의 깊이 있는 교제가 더 풍성해져서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용납, 용서, 사랑, 일보다 사람, 이런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더 많이 프랙티스되고, 또 그것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참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